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간 확진돼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을 때, 또 제가 수술을 받느라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또 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아 주셨죠. 그러니까 저의 또 빈자리가, 저의 막힘이 또 김준영 목사님이 되게 귀해 보이는,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해 주셨고 교회를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더 빛이 나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또 생각이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또 알아주게 되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과정을 끝내고 또 다른 학교 가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끝내질 못했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눈이 아파서 한 4년 동안 치료를 하고 5년 차 접어들었을 때에 수술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니까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수술이 좀 경과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에 남아 있어야 되는 가족들이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나중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소망교회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막힌 길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가라는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같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누가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저자죠. 그 누가라는 동역자까지 하나님께서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새롭게 붙여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트시는 하나님의 일로, 새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 앞에서 막혔던 길이 있지만, 관계가 막힘이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이 초기에 어떻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냐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1차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2차 선교 여행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보다, 순풍을 만났나 보다 하고 쭉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주위에 이제는 좀 더 벗어나서 에베소 지역이라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계속 2차 이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예수의 영이라고 했는데, 7절 말씀에도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막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어떠한 연유에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길이 막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성령이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들어가지 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곳 사람들이 완강히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를 막아주신 것이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좋은 뜻으로 2차 선교 여행도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고 많은 시간을 들여왔던 공을 들여왔던 이 선교 여행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저거 실패한 거 아니야? 상황이 잘 안 풀립니다. 애쓰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오리무중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실패입니까? 실패한 걸까요? 아직은 실패라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을 아직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포기했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누가가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날 나의 막힘이, 오늘날 나의 거절이, 오늘날 내가 일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 훗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시고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어라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막힘이라는 것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거절감을 느끼기 쉽고 낙심하기 쉽상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요? 바울이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울도 낙심이 됐을 거예요. 힘이 들었을 거예요. 함께 했던 일행이 정말로 기운이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이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했기에 이것이 상처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막혔어도 주님이 반드시 아직까지는 우리를 인도하실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길이 막혔을 때, 막막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잠잠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이 풀리지 않고 무언가 막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안 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만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진퇴양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히 그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기다릴 때 그들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새 길이 열어졌죠. 당신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집트로 내려갔던 길, 팔려갔던 길,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와 가족을 살리고 기근으로 죽어가는 주위 나라의 수많은 생명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지혜가 있으니까 그곳에 양식을 비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셨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의 아픔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의 막힘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요셉은 힘이 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선교 여행에서 이 막힘을 경험했던 이들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바다가 밀접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끝 지점이죠. 이제 여기서 바다를 건너면 유럽 대륙이 나타나는 거고 그곳에 이르렀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그 유럽 대륙 쪽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 보이시죠? 노란 글씨로 우리. 사도행전 내내 이런 우리라는 표현이 안 나오다가 여기서만 지금 우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는 왜 나왔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교팀을 이루고 지금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태주시고 누가도 합류하게 하셨죠. 신학자들은 아마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원활히 전하지 못했던 것, 막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사도 바울의 질병을 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한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함을 안고 있었던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도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이 선교 여행에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0절 말씀에서 이 선교팀이 누가도 합류했고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요. 그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한 400km 정도는 이곳에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기 직전까지 400km 정도의 여정을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선교를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막혔으니 야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고 싶을 텐데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길이 열렸을 때 곧 하면서 다시금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힘썼다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는데 또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노력해야 됐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재정비하고요.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팀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정하였다.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문이 닫혔는지, 막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그게 다 헤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부르신 줄을 우리가 인정했다. 그것은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저는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혀 있다고 느끼고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고비를 넘기고 이 상황을 지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시는, 또 이해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린 문 앞에 있어도, 닫힌 문 앞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아픔의 문제든 커다란 상실의 문제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공고한 문제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었던 그 시간들을 다 후회로, 절망으로만, 낙심으로만 남겨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아픔을 극복하고요, 다시금 일어나서 곧 힘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아직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잖아요. 10절 말씀 읽었었잖아요. 이제 12절 말씀부터 보면 14절 말씀까지 이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여정인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태동이 되었는지. 자,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그 마을, 한 도시를 만났는데 거기는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는데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겠죠. 어떻게 세워졌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도시로 들어가서 아무나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설교를 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죠. 예전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중심의,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모임을 갖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주로 가서 설교했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회당은 아니지만 그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 이 선교팀 바울의 일행이 같이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죠.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성공한 그런 여성 사업가였죠.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그런 옷을 생산해내면서 의류 총판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한 여성 CEO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
또 재물도 갖고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되었던 거예요. 유럽의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럽의 교회를 처음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서 중심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씨앗이 생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둘이 이곳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점을 치는 일들이 많았었고 이 당시에 점을 치면서 결혼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앞날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영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봐주는, 우리나라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 이때 사회에도 있었던 거죠. 한 불행한 한 여인이 있었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마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을까, 막 점치게 하고 자신들이 어떤 폭력이나 어떤 강제로 이 여인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여인을 보고 딱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를 고쳐주게 됩니다.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려던 이들이 사업 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난폭하게 바뀌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고발하고, 그래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귀신들의 여종을 묶임에서 자유케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재판도 없었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다시 갇혔어요. 막혔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막힘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착고에 묶였습니다. 두 발이.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까? 이들이 여기에서 또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또 낙심만 하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어려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바울과 실라도 여전히 사람이니까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상심될만 했겠죠. 매도 맞았고요. 착고에 묶였고요. 선한 일 하다가 이렇게 갇혔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죠. 우리의 심정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을 수 있는데 또 우리도 같이 닮을 수 있는 모습을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뚜기처럼 다시 거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선교 여행도 끝내버려,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결국 이게 뭐야, 갇히고 매맞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이들은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의 소망은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깊은 감옥에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노래 소리였어요. 찬송 소리였어요. 기도 소리였어요. 이들이 기도했던 찬송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송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맞고 갇혀 있지만 하나님 오르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어떻게 됐대요? 벗어졌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고난 당했지만 이렇게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자 이제 우리 나가자 하고 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적을 자신들의 것으로,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간수를 살리는 일이었죠.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해요. 죄수들이 도망간 것을 당국이 알면 형벌을 받을 거 뻔하거든요.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결하려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신라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님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서 이 간수가 자신의 집에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시금 또 하나 새롭게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우리가 비록 힘들었고 우리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막힘의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그들의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이 닫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린다면,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자유케 된다면, 누군가 속박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의 막힘과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장애를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쪽으로만 우리에게 절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닫으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응답과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이 막혔을 때, 실망스러운 순간에 사도 바울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정 속에 있다 생각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세요. 닫힌 문의 시기에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게 더 좋은 것이었다? 아니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 간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더 좋은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감옥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될 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문이 닫혔다고,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아시아에서 걸음을 옮기면서 400km를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헤매며 다녔던 이 바울의 일행처럼 우리의 길도 뱅뱅 돌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 내 인생에 걸어온 길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풀리지 않지?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던 거군요. 우리에게 이런 선한 결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군요. 하나님 더 좋은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힘차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내시고 오늘도 걸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우여곡절 많은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때문에, 때로는 막힌 담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인생과 걸음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찬송을 주시는 날, 후일에 웃게 하시는 날,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 아픔의 시간들을, 헤매이던 시간들을 끝내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통해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길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동역의 힘을 얻고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